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를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마 약속하시고 십자가 별이시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우리 온 인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만나고 위로함을 받았다 했사온데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원,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고전분투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 여시사 하늘의 위로와 권세와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가령 요셉의 꿈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꿈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꿈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어떤 꿈을 꾸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더 쓰이고 또 생각이 그쪽으로 계속 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내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신앙인들은 매사에 조심하지요. 특별히 일희일비 하나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하나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일희일비하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멀쩡한 사람, 조울증, 때로는 너무 기뻐하고 때로는 갑자기 침울해하는 이런 조울증 환자로 오해받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드러난 현상에 의해서 내게 당장 좋은 것이면 즐거워하고 갑자기 손해가 되는 것이면 침울해하는 것, 이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중한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 앞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성화되는 열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중한 자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중한 태도는 첫 번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상황이 내 신앙, 내 믿음을 지배하거나 주도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 살다가 사람과 어울려 살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훈련하고 인내하고 연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휘둘린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취하겠다 하는 그 말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점점 멀리 있는 사람이 내게 가까이 와요. 옛날에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한말, 조선시대, 고려시대 민간 설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이 신선이 되거나 사람이 도를 깨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이 자기 앞에서 어떤 해를 입을 때에 거기에 초연할 수 있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봐요. 어떤 사람은 남자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군이 그런 이야기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였는데 어떤 꿈에 자기의 몸이 여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한 사랑,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도와 훈련과 인내와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특별히 바로가 꿈을 2번 꾼 뒤에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기로 확정하셨다,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2번째 꿈을 꾸면 이건 하나님의 확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또 물었더니 같은 응답이 오면 야, 이건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구약 성경에 드러 나오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사로 세우실 때 양털이 있는 것을 보고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주님, 왜 내가 이 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라면 타작마당에 양털 하나 턱 던져져 있는데 내일 이 양털만 젖고 주변의 땅은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한 번만 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은 이슬이 내릴 수 있도록, 땅이 젖도록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을 정복하는데, 사사기를 잘 살펴보시면 지치지 않는 기드온을 발견해요. 지치지 않는 기드온, 마치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힘이 기드온의 정복 전쟁에 공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꿈을 꾼다, 2번 꿈을 꾸었다, 2번 어떤 일을 겪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확정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지난 25장 통해서, 4장을 통해서 2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2번째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옳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 습관이겠는데,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으니 너희들 내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나만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이거를 나 스스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긍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긍휼을 입어요.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한 사람이 용서를 받아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선포해 두셨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얼마나 확실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지 두 번 칠 것도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건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외에 휘둘리지 않는 다윗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힘을 달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망령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성도는 상황에 사람에 피동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설교하는 잠깐 전에 우리가 사람에게 피동되었고 상황에 피동되었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형편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마음에서 술술술술술술 흘러나오는 것을 보지요.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좀 이렇게 반대
조금 다른 상황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말씀 속에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지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고 승리하셨다. 이 승리했다는 말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40일 금식한 뒤에 줄이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약점을 들고 찾아온 마귀의 시험이 배고프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 말에 배고프니까 당연히 떡을 먹어야지. 이게 사람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다. 분명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주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경험이 있느냐?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하지 않은 경험이 있느냐? 사람들은 다 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에 주께서 하지 마라 하는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느냐 이 말. 천하 만물 사람들 다 물어봐라. 당연히 그래 해야지. 그렇게 말할 그때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안 된다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 핍박받은 경험이 있느냐 이 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주님이 하라 그래서 그것을 했다가 핍박받은 경험이 있느냐 이 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전해준 말씀, 십계명이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대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소리,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성령 음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신비하고 귀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들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보혜사 성령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곁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이 뭐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 마음은 흔들리지요. 사람의 마음이 갈 때라 흔들리는데 그때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목사 이건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상황에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잡는 역할을 보혜사가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거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바꾸는 분이시다.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저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천부회가 하시기를,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너를 괴롭힐 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노라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막힙니까? 내 손에 힘이 탁 풀려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낙담해서 기도할 힘이 없는 상황에도 히브리서 1장에 주님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를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매번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하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또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다 짝이 있으니까 남편이 평상시에 많이 하는 말이 뭔가, 아내가 평상시에 많이 하는 말이 뭔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꾸짖는다 이 말입니다. 왜 꾸짖느냐 하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꾸짖는다. 의에 대해서 꾸짖는다는 말은 이 땅에 의가 없는데 이 땅에서 의를 찾고 의를 만들고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 성령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다. 이 땅에 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없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꾸 죄의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는데, 물론 이것은 금전적인 사기죄, 남을 무고한 죄, 사람을 죽인 살인죄, 이런 세상의 죄와 다른 죄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게 그 짓 하나, 이러면서 또 죄를 탁탁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다.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 이
신앙이 승리하는 다윗의 신앙의 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판단 기준이요, 신앙 자세요, 행동 거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말씀에 다윗이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치는데요? 난 모르지요. 내가 안 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말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결론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신앙 이겁니다. 그러면 또 뭐 여기저기 이야기하겠지만 11절 말씀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들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은 선지자예요. 이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틀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는 영감 중에 성전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요.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하는 것을 넉넉히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거 말로 땡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 12절에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잠들게 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휘둘린 다윗.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그 첫 번째 단추를 다윗도 꿰매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은혜를 따라 삽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늘 문 여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들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온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